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음. 자, 이제 옆, 옆 사람 중에 이제 부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교회만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랑. 그렇죠.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때로는 복장이나 생활 습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뭐 스님, 그리고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자, 유대교인들은 이제 키파라고 하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제 키파를 쓰면서 그들이 어떤 음식이나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코셔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먹으라 하고 음식과 이런 것들만 먹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인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했던 그 커셔라고 하는 모자도 쓰게 되어지고 그럼 저 사람은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나타내는 방식을 그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그들이 생활 습관에서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엇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반 친구들 중에 너가 교회 다닌다는 거 몇 명이나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대요. 반 친구도 모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전에 안전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챔피언이라면 어떻게 그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 수정백교회라고 하는 팻말을 집 문 앞에 붙여놓는 거? 아마 여러분 집 문 앞에 수정백교회라고 팻말이 다 붙어 있을 텐데요. 팻말가. 또 그거 말고는요. 차 안에는 또 무엇을 두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 자, 십자가를 두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떠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이제 그 차선 간의 행동들을 할 때 근데 저 차 안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럼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것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아주 오래된 이 계명을 몰라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만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독려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관계에서는 서로 끔찍히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용서도 베풀고요, 긍휼히 여기기도 하죠. 때로는 너그럽게 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각각 그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그 사랑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사랑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깊이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하진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사람만 사랑합니다.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다락방 좀 바꿔주세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에요.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저 사람하고 함께 다락방 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 바꿔주세요. 찔리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제가 참고 참았어요. 더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랑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요, 지금 이전에 말한 세상과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의 특징을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차별 없이 끝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걸까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사람 중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적당이라고요? 아니요. 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부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5절에는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노예 차림으로서 어찌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뭘 하죠? 너무 잘 알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이 세족식을 수련회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때요. 수련회 때 세족식을 한다는 의미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저녁 날에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하기 전에 어느 한 친구가 자기가 발을 닦아줄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예배 다 드렸어요. 막 울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기도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듯이 씻어주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자라는 그 의미로 했어요.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 아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도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왜? 저는 제 발 못 닦아주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저 싸웠는데요. 싸웠던 그 기억이 화해도 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오래전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바꿔줄게. 물론 그거부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거부터 말을 하지 않고 처음에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그럼에도 못하겠다고? 너 다른 사람 발 닦아줄래?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한 행동은요. 그 친구 발 제가 닦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가서 그 두 친구가 화해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듣기는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 그리고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발을 닦아주듯 다른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죄인들도 서로 사랑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러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발을 씻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지면서 이 노예가 해야 될 일들을 선생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알고 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였구나 라고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사랑을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모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첫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려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푸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죠? 매번 넘어지며 매번 그 사랑을 베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정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발이 아니라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형제나 자매가 있는가 반면에 그 더러운 발을 치우라고 말하고 싶은 형제나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보다 나은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로 뭐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등장했냐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서로요. 옆 사람 봐볼까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요. 당신 먼저 사랑하십시다가 아닙니다. 서로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했으니 내가 그 다음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뭐 하라고요?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 그런데요, 그런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뭐뭐하라, 뭐뭐하라, 뭐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 제대로 순종되려면 반드시 먼저 땡땡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나도 할게. 이건요, 저희 아이들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해요. 제가 먼저 하면요, 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하면 저 할게요. 제가 먼저 화해하면 저 그때 가서 할게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두 남매가 있습니다. 8살 딸과 5살 아들이 있는데요. 남매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첫째 된 누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누나니까 먼저 가서 사랑해 그 말 한마디만 해줄래?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제가 먼저 저 때렸는데요. 근데 왜 제가 먼저 안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8살이라고 다 알 거 알더라고요. 그럼 5살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해요. 더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임에 가지고 온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엉덩이 뒤로 빼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내가 한 만큼 당신이 한 만큼 내가 할게. 당신이 하는 만큼 내 기준에 충족되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해줄게. 자,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입니다. 근데 먼저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본성을 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참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마치고 강대상을 옮길 텐데 몇 분 남아주세요. 누가 남을까요? 남으실 분 손? 자, 없죠?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하겠지. 없으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눈치 살살 봐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청소가 있습니다. 갑자기 청소가 있습니다. 자, 몇 분 시간이 남으신 분들 남아주세요라고 한다면,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눈치 좀 볼까? 누구 가는데 나도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본성,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지. 저 사람 안 하는데 나도 해야 될까? 이런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잔재되어 있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본성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커다란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식당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섬긴다는 생각보다는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와 비판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니까 이 집 맛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별로였어.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삼여성교회에서 밥 한 건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나랑 입맛이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교회 좀 반주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뭐예요? 예찬이 어떻고 사랑이 없다느니,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어떻다느니, 이 말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며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비자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절대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누군가 먼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 사랑을 먼저 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지 그 명령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5절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아니면 예를 들면 주일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일날 이제 저는 이제 차를 끌고 오지 않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버스 타면 딱 알아요. 그 버스 타는 시간이 이제 한 7시쯤인데 뭐 등산복을 입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분들 중에는 깔끔하게 원피스 입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는 길이 장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딱 어디서 내리냐면요. 네, 어디서 내리죠? 바로 앞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서남목적에서 내려요. 서남목적 그 바로 앞에. 그럼 제가 딱 한번 추측을 해봐요. 몇 분은 이제 몇 분 타시는 거 보고 아, 저분은 저기서 내리겠다. 그럼 100%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옷 입고 오는 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깔끔하게 정장 입고 오고 깔끔하게 원피스 입고 오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우리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문 앞에 교회 팻말을 붙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요? 서로 사랑하는 그 행동이 먼저 등장할 때 먼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그들에게는 교회는 즉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 교회는 사랑하는 곳. 아,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것을 알아요. 근데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져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곳.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곳.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에겐 때로는 무겁고 버겁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먼저 사랑하는 것, 옛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요,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워하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이고 본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에 실패한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이 교회를 위해서요. 처음 사랑이야, 처음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냐면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요.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 사랑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바삐 돌아가고 있고요. 내 삶은 쳇바퀴 굴러가듯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큐트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너무나 버겁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요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곳에 어떤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십니까? 어려워요.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그 말은요, 그저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려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게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없던 것을 다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알기에 내가 먼저 사랑할게. 아멘.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저 사람을 발휘시켜 준다고 나는 절대 못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서로 사랑, 정말 어렵지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